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23일 목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 중에서 14절 1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징표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의 징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다 임금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 비참한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결국 그에게 남게 될 것은 불행과 저주와 패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망하면 그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하스에게 주신 기회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라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징표를 구해라. 그럼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아하스 그 자신도 살고 백성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자비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대의 끝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요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왕이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 주겠다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기회 중에 기회요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차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핑계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시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하스의 겸손에서 나온 본심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증거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표적, 징표가 전혀 효력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바로 이미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날 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고 해도 그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기적을 베풀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말이 꼭 이럴 때 적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진저리가 날 정도로 대책이 없는 엉터리 교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들으면 증거를 거부한 아하스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자의 말은 아하스가 백성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의 기회를 주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살려주시려 하는데 너의 선택은 결국 불신이냐? 참으로 진절이 나는 불신자가 너 아하스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처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으로 나오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는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자들에게 가능, 죽을 자들에게 삶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아수르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기적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가 예언한 날로부터 약 700년 후에 성취되게 됩니다. 곧 메시아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증거는요 아하스 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갓 태어난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나이는요, 즉 아이가 태어나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나이는 보통 12살에서 14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734년부터 12년에서 14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730년, 기원전 730년으로부터 12년에서 14년은 어느 때입니까? 722년, 즉 12년 후가 기원전 722년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유다를 아람과 함께 공격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절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732년에는 아람의 다메섹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증거는요, 바로 아하스 왕이 살던 시대에도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만 있었다면 감격스럽게 이 증거를 목격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기적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나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례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스라엘과 아람만 아수르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까지도 공격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믿고 신뢰했던 세상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때의 참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나더라도 남은 자들은 살아남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징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인생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려는 단호한 결단,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징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으려는 모든 유혹들,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건강이든지 힘이든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 각종 재앙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이 그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동력자들과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MBC 나눔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노래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징표, 그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살고 사랑하는 이들도 살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